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탄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면 아무것도 증가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장악하여 주시고 지배하사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입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도와주셔서 선포드리는 말씀이 불되게 도와주셔서 저는 영혼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님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꼬부라진 것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닫힌 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과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었으나 이 자리를 그리워하나 올 수 없었던 성도들,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객전에 애국에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테이프로 듣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드럼 오세요. 우리 힘차게 한번 해주세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이 날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질에도 가면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ere is mask in temple. 기질에도 가면이 있다. 한번 합시다. 기질에도 가면이 있다. 예. 어렸을 때 그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형질을 지었다고 우리가 그 형질은 곧 기질과도 바꿔도 전혀 틀림이 없을 만큼 같은 단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질대로 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가슴 아픈 인생들이 있습니다. 적게든 크게든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면을 쓰니까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선글라스 쓰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저는 별것들이 다 궁금하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키가 작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담즙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담즙질은 아니었는데 담즙질처럼 리더처럼 보여야 되는데 자기의 눈빛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을 숨기는 거야.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죠. 상대방이 내 눈빛을 볼 수 없으니까. 예. 옆 사람이 인사할 때 눈빛을 보니까 참 착하게 생기셨군요. 인사 좀 하세요. 칭찬을 해야 돼. 그런데 젊은 나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예.
왜냐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치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별 하나짜리가 별 4개짜리 소장, 4개짜리를 목을 치고 올라왔는데 어떤 놈이 또 나를 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예, 눈빛, 아무리 강한 척해도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면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딱 쳤더니 가면이라는 말이 마스크라더라고요. 마스크를 써도 편해요. 예, 선글라스랑 마스크 2개 쓰면 더 편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눈빛을 들키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총각 친구들 속지 마세요. 신앙 있는 척 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 시작! 어떤 자매가 있어요. 나는요, 신앙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그 자매를 그 친구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 자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앙 있는 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 막 성가대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봉사를 해. 예?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남자가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새벽 예배까지 나오니까 목사도 속아버렸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간 줄 몰라? 강요하지 마. 3년 동안 애썼어. 그 자매는 그 형제의 눈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눈빛을 한번 봐요.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있는 것인가. 아까 성가대 연습하는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서근식 집사님에게 좀 웃으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너 웃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서희 사람은 처음 본 순간 찰성 불온순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당히 후기 인상파. 예. 근데 남들이 그러는데 다들 귀엽다고 얘기한다고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신앙생활을 3년 가지고 안 된다. 4년은 지켜봐야 된다. 다 같이 자매들은 4년은 지켜봐라. 3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4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제가 가면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타고난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 인생에서 티네이지 시절에 거의 구름이 없는 하늘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상당히 우울하게. 우울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돛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나는 다혈질은 흘러버린 세월 그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뭐 자빠져 자버리거든요. 근데 우울질은 흘러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마지막 떨어지는 잎새 하나를 보고 그 떨리며 떨어지는 그 잎새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잠 못 이루는 그런 낭만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늘 저는 나는 이제 우울질이구나. 우울질의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우울질인 척 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예. 그리고 또 나는 우울질이라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내면에 있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쓰고 다녔던 우울질의 가면이 벗겨지니까 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밝고 아주 맑은, 예. 그리고 매사를 모든 사물을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고, 또 눈만이 아니라 내 입의 언어에서 나가는 말은 싱싱한 언어가 나가게 됐고, 다혈질 특유의 긍정적인 언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가면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다, 대부분은 작게든 크게든 가면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다 같이 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가면을 벗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질 시리즈를 제가 몇 번을 했고, 이제 테이프가 나와서 테이프도 여러분 들었을 것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듣지 못한 설교를 들을 텐데, 이제 반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기질인가. 대충 감은 잡았는데, 이게 섞여 있을 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다혈질 같은데 이게 뭔가 이 점액질도 섞여 있고 우울질 같은데 또 다혈질 같고 뭐 이런 섞여 있을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무슨 기질을 타고났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감을 못 잡았다.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손 안 대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질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충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을 벗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질의 특성. 먼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의 특성. 별명은 인기스타입니다. 퍼플러스타. 룩앤미, 나를 봐주세요. 끝없이 애씁니다. 스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혈질의 숨겨진 욕망, 히든 디자이어는 관심과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에게 칭찬해주세요. 늘 그렇게 하죠.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 기질에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약점이 들어왔느냐. 예수님에게는 모든 기질이 다 있는데 약점은 없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와 모든 것 성정이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없는 게 죄거든요. 그런 죄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기질의 장점이 갖추고 있지만 약점은 없는 분이에요. 아하, 우리에게 기질의 약점이 들어온 건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소욕을 장악해버리면 우리 속에서 강점이 드러나고 약점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다혈질의 장점이죠. 그 다혈질의 장점은 말솜씨가 좋죠. 하여튼 화려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대표적인 다혈질은 김은정자매. 우리 운정자매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즐거워. 분위기를 완전히 웃음으로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잘 몰랐는데, 최재명 형제가 그렇게 배꼽을 넣었다 뺐다 한다며. 하여튼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다는 거야.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왜냐면, 너무 순진한 척하니까. 순진한 척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병 형제 밥 먹을 때는 피하더라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먹으니까 같이 먹을 때는 피하더라고. 낙천적입니다. 매사에 흥미를 그런데 집에서는 또 내숭 떨어가지고 우리 전집사님한테 재병이가 많이 먹나고 그랬더니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집에서는 또 내숭 떠나봐. 그래, 다혈질은 내숭을 또 잘 떨어요. 흥분을 잘합니다. 축제를 즐깁니다. 즐기죠. 다혈질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즐겁습니다. 추진력도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비실제적입니다. 한낱 즐겁지만 아직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적이지 않아요. 약점이 그거예요. 조직을 세우려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모하죠. 별 잡으러 뛴다고 그러고, 자기 애인한테 달 따라준다고 그러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는 별도 못 따라주죠. 그리고 붕어빵 사다 주고 고기 잡았다고 그러고, 동키호테 같은 사람, 풍차를 향해서 창 가지고 뛰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죠. 화를 잘 내지만, 화도 잘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럽니다. 사람 환장하죠.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혈질인 사람은 1등은 못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하면 2등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웬만큼 봐서 이렇게 대충 알지 아주 깊이는 잘 못 알죠. 근데 여러 가지 잘해. 그래서 자기가 4개국어 다 한대. 해보면 띵오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굿모닝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생각하기 싫어해. 그래서 명문대학에 가면 다혈질 별로 없습니다. 명문대학은 다혈질 별로 없습니다. 명문대학은 주로 우울질이나 담즙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명문대학은 별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훈련도 부족하고 철저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무성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막 잘 벌이는데 수습을 또 못하죠. 그게 바로 다혈질의 약점입니다. 일관성도 부족하고 자꾸만 잊어버려.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려. 약속은 아주 막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는 잘 못 지켜요. 그런 것도 있어. 제가 다혈질이가 저도 잘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 층계를 올라가다가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올라가려고 했나? 내려가려고 했나?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다혈질이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그 정도야. 계단 올라가다가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지. 내가 이 정도는 건망증으로 이렇게 좀 웃어줄 수 있지만 손자를 시 내주겠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쉬하다가 지가 시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하고 건망증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택시를 탔는데 할머니가 운전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 가자고 그랬지? 그러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사가 또 하는 얘기가, 할머니 운전 탔어요. 그러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할머니 운전 탔네. 그런 사람은 치매 증세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나이 베드로죠.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나이 최재병. 성경의 대표적인 사나이 베드로. 급한 성격, 충동적이고 굉장히 무드를 탑니다. 다혈질은 무드를 즐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건 다혈질만 하는 얘기입니다. 우울질은 그건 못해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파도 높이를 재야 되고 안 됩니다. 일단은 베드로는 주님 걷게 하소서.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그래도 기적을 맛보잖아. 그냥 막 뛰어드니까. 그리고는 또 파도가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다 빠지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어부생활 몇 년입니까? 바다에서 몇 년 사는데 수영 하나 못해가지고 다혈질을 하는 게 없다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닷가에서 살면서 어부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거 말이나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딱 해가지고 버터플라이 해가지고 쫙 배로 올라가야 주님 한 건 했습니다. 딱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 다혈질은 별로 잘 못해.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베드로가 열죠. 다혈질은 무조건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수습은 잘 못해. 그러나 문은 열어. 문은 누가 열었냐면 다혈질이 여는 거예요. 세대병 알겠는가? 무조건 문은 세대병이 열라고. 응? 운정이하고, 수술지, 내가 우리 청년들 작년들도 내가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어떤 질인지. 그러나 작년들은 내가 얘기를 안 해. 청년들만 내가 얘기를. 왜냐면 시험 될까 봐서.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었고, 담즙질인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을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다혈질이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을 보완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과거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사라져버리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결단력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그러니까 약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기질의 약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아하,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질의 장점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질의 장점만 드러나. 갑자기 3,000명씩 회개가 돌아와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질은 그 잘 조직적이지 못해. 저도 솔직히 제가 신하다면 별로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약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죠. 예.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였죠. 시몬이었죠.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갈대. 갈대 알죠? 바람에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갈대죠. 마음이 그렇게 요동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께서 왜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페트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약점에 사로잡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잡혀서 강력한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다 같이 짱돌이 변하여 반석이 되었다. 예, 우리 김반석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분 있어. 어디 도망가셨어? 거기 계시구나. 예, 우리 김반석 집사님은 김희남 원래 집사님이신 제가 이름을 김반석으로 바꿨어요. 집사님 반석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을 나게 돼. 반석. 아니, 우리 모두가 반석이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바위다! 아니, 안 오는 사람은 뭐요? 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바위다! 그렇죠. 바위는 참 매력이 있다니까. 나는 바위를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고향, 가면 가슴이 설레요. 그래, 내가 거기서 연못에서 수영했지. 여기서, 물 퍼가지고 미꾸라지 잡았지. 여기서 뒷동산 뛰어놀았지. 여기서 축구해. 근데 갔더니요, 다 뒤집어 놨어. 내 놀던 옛소나무. 파내 불고 없구려. 소나무 다 어디 가버렸어. 다 파가지고 밥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바위는 있더라고. 바위는 여전히 그 바위는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바위 정말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바위는 매력 없다. 다 같이 흔들리는 바위는 매력 없다. 그래서 나는 설악산 흔들바위 안 가버렸어. 나는 몇 번을 갔어도 한 번도 안 갔다가 작년에 그냥 한번 올라가 볼까 싶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난 흔들바위 안 가버렸어, 일부러. 다른 사람은 흔들바위 가서 흔들어 보고 싶대. 뭔 놈, 흔들리는 바위는 매력이 없다. 예. 그래서, 안 갔는데, 작년에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한번 올라갔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꼬셔가지고, 목사님 가봅시다. 그랬더니 뭐 힘들어서 못 가다가 막 연세 드신 분은 막 그러다, 내가 먹고 갈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그 뉴스 들었어요? 미국의 레슬링 선수들이 몇 명 와가지고 설악산 구경시켰더니 흔들바위 가가지고 밀어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못 들으셨나 보다? 그 뉴스에 나왔는데?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밀어버리면, 나는 밀어버리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굴러 내려가면 올라온 사람 다칠 것 같아서 못 밀겠더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담즙질입니다. 담즙질. 별명은 리더. 파워풀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십시오. 담즙질은 지도자. born leader.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입니다. 예. 욕망. 그 안에 히든 디자이어. 숨겨진 욕망이 뭐냐? 성취와 컨트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성취력이 있습니다. 이 담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담즙질, 이 담이라는 말이 간담자를 씁니다. 그래서 간이 크시군요, 그러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이 간이 클까 작을까? 호기심 천국에서 그거 나옵니다. 간이 커? 간이 작아? 담즙질을 간담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간이 크냐 적으냐. 담이 많은 사람이 담즙질이거든요. 예. 그런 액이 많은 사람. 난 잘 모르겠어. 나 결론을 내가 못 봐가지고. 다이어트는 결론 같은 거 잘 안 본다니까요. 예. 근데, 쉽게 말하면 깡이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장점이 뭐냐면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담즙질적인 사람은 계획하고 용우주도하게 움직입니다. 담즙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집요하고 이런 스토커, 사람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연예인들 스토커, 담즙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찍으면 하여튼 될 때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10번 찍어서 안 나온 남 없다. 이 여자를 한번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싫어요 그러면 다혈질은 너 없으면 없냐? 여자가 널리는 게 여자지. 그리고 따라가 다른 데 가버려. 근데 담즙질은 끝까지 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찍어요. 예. 하여튼 끝까지 찍은 사람은 담즙질이에요. 예. 그런 사람 도끼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찍습니다. 예. 실제적이죠. 그리고 새별 회장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조직폭력배 리더, 두목 이런 사람들 중에 담즙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 이런 사람은 일을 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담즙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 담즙질은 일을 벌여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그러나 은혜에 잡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집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배우자가 담즙질하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의 지름길이 항복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담즙질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손 들면 또 맞아 죽을까 봐서 손을 이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담즙질인 사람은 무조건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행복의 지름길. 예,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죠. 목표지향적입니다. 혼자라도 무슨 일들 해버립니다. 예, 독립적이죠. 이런 아이들은요, 어디 내놔도 다 먹고 삽니다. 하여튼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예. 그러나 단점이 이제 지나치게 지배적이죠.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때로 아주 거만하게 보입니다. 참을성이 작습니다. 감정이 무딥니다.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무조건 행동해버립니다. 같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앞으로. 예. 대표적인 그 담즙질의 그 케이스는 my way, 나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만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예. 잔인하죠? 예.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잘못하면 주변으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지배권의 상실, 내 지도력이 상실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움입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아까도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막 넘치는 사람. 예,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가패를 던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옷을 지키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을 죽은 모습을 웃으면서 바라봤던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자기가 결혼하면 처자식 먹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주일 지장 갈까 봐서 아예 결혼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보니까 주일이라는 사람이 노처녀로 아직 혼자 살기를 원하는 분들 보니까 다 담즙질입니다. 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예 결혼도 포기해버려. 담즙질은 결혼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이주가 아니에요. people 이주가 아닙니다. work, 일 이주의 사람입니다.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일을 위해서는 사람은 가정도 내팽개. 그러니까 담즙질인 사람끼리 모이면
일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 담즙질은 가정을 제대로 잘 안 돌봅니다. 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기질이 그렇습니다. 사람, 가정에 대해서 이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일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가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액질입니다. Peace way. 예, 평화로운 길을 가죠. 내면의 욕망이 뭐냐? Hidden desire.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대표적인 장점. 점액질의 대표적인 사람에 든다고 하면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성경 인물을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점액질입니다. 약간의 결단력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평화주의자죠. 롯과 같이 이렇게 가다가 종들이 싸우니까 네가 좋은 곳을 가. 나는 다른 딴 곳.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져버려요, 그냥 평화로운 길 가. 저에게도 약간의 점액질이 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져버려요. 예, 저거 한번 싸워보시려고 나는 져버립니다. 예, 나는 내가 져버려요. 예,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점액질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변화를 싫어합니다. 단점을 먼저 얘기한다면 이게 변화, 이사하는 것도 싫어. 집이 좀 더 좋은 데 간다고 해도 나 여기가 편해. 약간 게으르기 때문에. 점액질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게으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점액질 사람이 우울지로 자꾸 가려고 그래. 난 우울질 같아. 자꾸 우울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근데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바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란에서 머물러가지고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떠나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겁도 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리따운데 바로가 애굽을 지나갈 때 자기 부인을 이렇게 탐내하니까 예, 네 누이예요 그럽니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이라는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점액질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은혜에 잡히니까 얼마나 큰 순종을 합니까? 담즙질보다 더 엄청난 아들을 내놓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점액질 여러분, 자기가 점액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브라함처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점액질 우리 청년, 우리 김주영, 이주영 청년 어디 있어? 이주영 어디 갔나? 어디 있어? 이주영 청년 아주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냥 은성이랑 공주집사가 좀 건드려도 그냥 웃어요. 그냥 친구들이 건드려도 웃고 너무너무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양보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저런 사람 신랑 맞으면 진짜 편합니다.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사람이 이게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단점이 결단력이 부족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쓰겠어요? 조금 힘 좀 써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다혈질이나 왜 저 사람입니다. 다혈질이나 점액질은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즙질이나 우울질은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 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울질이나 담즙질은 한 번 한다면 해요. 하여튼 담즙질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으로 찔러. 그러나 저는 부탁입니다. 담즙질 여러분, 절대로 칼을 빼서 썩은 호박밖에 없으면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십시오. 왜 쓸데없이 칼집에 호박을 찌릅니까?
칼 더러워지게. 칼 닦으려면 힘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약간 지저분합니다. 약간 지저분하고 잘 안 씻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지 않는데 약간 부정.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궁시렁대는 게 많아요. 자꾸 궁시렁대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수련회를 안 갈 것처럼 수련회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나니 강소가 왜 그러냐느니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가나 보다 하는데 또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또 장소가 뭐 좁다느니 뭐 잠자리가 불편하다느니 음식이 뭐 이면 계속 궁시렁댑니다. 예, 그게 이제 점액질. 예, 점액질은 뭐 교회에서 궁시렁대도 절대로 교회는 안 떠납니다. 저 사람은 금방 떠날 것 같아. 안 떠납니다. 예, 그러나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실제적이고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해요. 정말 성실합니다. 예, 우리 이중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회사를 가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하여튼 15년을 함께 다녔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 안양도 넘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다 그 회사를 나가는 거야. 2시간 반 차 타고.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성실. 하여튼 이름을 이성실이라고 지어주고 싶습니다. 예, 일을 맡기면 끝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중재를 잘해. 내 편도 이 편도 아닙니다. 상당히 중재를 잘합니다. 중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침착하고 아주 태평합니다. 그러니까 살찌죠. 이해심이 많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몰라요. 예, 평안을 너무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흥분하지 않는 것은 장점이지만 게으른 것은 약점이고요. 옆에서 흔들어도 절대로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약간 소극적이죠. 그리고 구경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일을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구경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하기 싫어서가, 예, 그런 게 있어요. 하기 싫어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질 있죠? 우울질.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입니다. perfect way. 완벽한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울질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완벽한 것을 추구하죠.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울질이 늘 하는 얘기가, 나를 좀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영어로는, leave me alone. 항상 자기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을 알면 자녀들에게 벌을 내릴 때 우울질 자녀에게 너 방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 그 아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울질 아이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너 혼자서 꼼짝 말고 그러면 혼자 있어버려. 그러나 다혈질 같은 애한테 너 집에서 박수민이한테 깜짝 말고 있으라면 리바이사님은 그게 형벌이가 아닐까. 그거는 막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거는. 다혈질 애한테 너 꼼짝 말고 집에 나가지 말고 있어. 이 얘기는 굉장한 벌이지만 우울질 애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서 벌도 따로 내려야 되는 거야. 예.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숨겨진 욕망, 히든 디자이가 뭐냐면, 완벽과 질서입니다. 딱.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완벽과 질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이 감성이 풍부합니다. 아주 감성이 풍부해요. 예민하고요.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에게 천재가 많죠. 철학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목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우울질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주의자고 완벽주의자죠. 적당히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질은 목사가 이렇게 찬송하다가 음이 막 틀리면 막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죠. 틀리면 틀린 대로 할 텐데 주보에 하나 글씨가 틀렸다. 막 못 견뎌. 그걸 파버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주 우울질은 질서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과학이 발달하고, 예, 이 다혈질들은 별로 사색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울질은 깊이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나무에 이렇게 딱 누워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면 다혈질은 얼른 주워 먹기 바쁘잖아요. 내가 모처럼 금식 한번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에는 감나무 이렇게 많습니까? 가을이었거든요. 기도하다 뚝 소리 나면요, 이만한 시뻘건 홍시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눈앞에, 네, 바로 기도하면 눈앞에 딱 떨어져, 딱 버려가지고 날 잡아먹어주세요 이렇게. 와, 진짜 힘듭니다. 스톤 한번 올라가라 해도 막 감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는 정말 아주 굉장한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겨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다혈질 친구는요, 나는 상관없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났는데, 금식 하더니 나를 몰래 뭘 먹더라고. 새우깡을 사가지고. 나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먹어버린 사람은 그래도 금식 한다고 선포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몰래 먹잖아요. 몰래 먹다가 들켰는데, 형제! 지금 뭐 먹는 거야? 사실은요, 감나무 밑에서 기도하는데, 뚝 소리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어먹어버려가지고, 금식이 끝나. 그런데, 뉴턴 같은 사람, 왜 사과나무에서 떨어질까? 다혈질은 주워 먹기 바쁜데, 우울질은 왜 떨어질까? 그 나무에서 높이 들었으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떨어질까 연구하다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우울질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우울질은, 그런 어떤 분석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죠. 끝장을 봅니다. 일에 대해서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겉으로는 이게 평범해 보이는데 뒤집어 보면 굉장한 실력이 있어요. 이 우울질들은 겉으로는 별로 평범하지만 딱 까놓고 보면 굉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우울질이 누굽니까? 청년 중에. 에? 심성의 자매. 그래, 맞아요. 심성의 자매. 아주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데, 이거 영어 못한다 그러더니 힐러리하고 또 노닥거리고 있고, 외국인하고 막 유머 던지고 막 얘기하고. 다혈질을 혼당 해놓고는 How are you? What's up? 그리고는 뭐대? 우울질은 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모세. 모세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니까 나는 못 갑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설득하라고 혼났습니다. 예? 자기는 입술이 둔해서 못한다는가, 자기는 도망자니까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나 계속 설득합니다. 네 아론을 붙일 테니까 가라.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가라. 결혼 가서 일 내잖아요. 우울질을 한번 하나님 능력 받으면 일 냅니다. 모세처럼. 그러다가 또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또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잖아요. 우울질 기준은 금식 잘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40일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이 40일 금식한다면 애국 사람들은 놀랍니다. 진짜 놀래버려. 자기들은 뭐 이틀도 못하는데 40일 해본다니까. 시내산에요. 시내산. 모세가 금식했던 호렙산에서 관광객 목사님 한 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광객으로 갔던 목사님이 없었. 나도 거기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말이야. 새벽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은 다 입고 갔어요. 그래도 추운 거예요. 막 바람은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또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나중에 40일 뒤에 나타났더래요. 뭐냐니까 거기서 금식했대요. 자기도 모세처럼 금식하고.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우울질입니다. 다혈질은 못해요. 이틀 하다 도망 나와버립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질은 그렇게 어떤 뭔가를 하면, 그리고 또 한 번 우울질이 화나면 이래는 거 아시죠? 모세가 우울질인데 도무지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냈다면 살인해버려. 모세가 살인해버렸잖아요. 애국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울질 잘못 건들면요 반 죽습니다. 예. 우울질은 참다가 보자 한 번에 일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인관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깊이 생각한다, 재능이 많다, 예술적이고 공학적이다, 매사에 분석적이다, 정서적이고 민감하다, 완벽을 추구한다. 약점은 약간 부정적이고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
환경에 잘 적응 못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지나치게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비사교적이고 때로는 자학적입니다. 별것 아닌데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질이 섞여져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쓴 기질에 대해서 가면을 쓸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섞어짐이 있어요. 다혈질과 점액질이 섞여져 있는 거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두 성격 다 이렇게 약간 밝은 외향적인 그런 그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두 사람 다 두 기질 다 약간 좀 게으르고 약간 조력적이지 못하죠.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울질과 담즙질이 섞여져 있는 거.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담즙질이나 우울질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 담즙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성실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내추럴하는 건데 우울질과 다혈질의 결합 그건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냐면 다혈질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울질은 완벽을 추구해. 이게 잘 안 어울려. 어떻게 그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하나는 가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혈질과 점액질이 섞여져 있는데 나는 우울질이 섞여져 있어요. 우울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우울질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왜 가면을 쓰게 되느냐? 가면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 중에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때 깨달았던 것들을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장성하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더 밝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 나도 모르게 가면을 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 가면을 쓴다니까. 유교적인 아주 유교적인 그냥 쉽게 말해서 대발이 아빠 같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기질이 우울질인데도 불구하고 기질이 다혈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요해. 암벽을 추구하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즙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담즙질에 가면을 써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장녀나 장남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짐을 집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나는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 나는 이 가정을 끌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기질을 감춰놓고 다른 기질을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예. 자기 기질이 우울질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막 이렇게 강압적이고 야 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노래 안 하면 돼지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혈질. 이제 술집 여자가 남자들에게 미소를 던져준 것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혈질은 막 깔깔대고 그러나 우울질인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남자들 앞에 막 희유덕대고 깔깔대고 웃는 거죠. 그것은 다혈질의 가면을 썼어요. 그 여자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질의 가면을 쓰고 살 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 우리 한 청년이 왔기는 오늘 왔나 모르겠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예. 예.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 사람 나와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탄 사람 나와봐! 그러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별로 못 올 거예요. 별로 못 나옵니다. 왜? 나는 그 자신이 있거든요. 행복을 한 소유에 있는 게 아닌데 나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난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던가?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 타고난 기질대로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타고난 기질의 장점을 발휘하고 살았으면 난 참 행복했을 텐데 나도 모르게 옆 사람 줄면 찔러주세요. 옆구리를.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때 썼던 어린아이를 버려라. 예. 그러니까 어덜트 차일드라고 어른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 들었죠. 아직도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 예. 내적주의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학자를 들자면 누구더라? 그래서 머리 벗겨지고 이렇게 뻐드렁니 나고 사투리 쓴 양반이 있는데, 예? 정태기 박사님. 그 양반이 전라남도 해남 출신인데 목포로 유학을 왔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그분이 간증한 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촌놈이라 이 촌놈이 얼마나 여기에 막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곰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 기계똑이라는 건데 이발관에서 이 소독을 안고 이발을 하니까 동네 애들이 다 여기 머리에 뭐가 나가지고 기억 잘 안 나세요? 자기는 맨날 곰발라고 다녔으면서 없는 척하네. 이게 머리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기계똑 올라가지고 옛날에 심연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곰발 이렇게 해가지고 봤죠? 안 보셨어요? 온 동네 애들이 다 기계똑 올라왔어요. 거기다 바닷가에 살아서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포가 자취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자취방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앞집에 누나들이 살고 자기가 살고 그러는데 누나들이 하는 얘기가 태기는 말이야. 응?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아. 지나가는데 자기가 세수하고 그 문 앞을 지나가는데 누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더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자기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여자가 이렇게 골목 가다가 오면 한쪽 숨었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고 그것을 30몇 살까지. 예? 36 장가 갔대.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여자들도 자기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이야, 어렸을 때 들은 한마디가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속에 숨어서 어떻게? 너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계속 얘기하니까 여들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속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혈질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질로 살아가. 우울하게 살아가. 대인기피증. 다혈질은 원래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엊그제 제가 식사하면서 장로님 제가 기질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기질석 했잖아요 하면서 제 어린아이 때 얘기를 했어요. 제 어린아이 때 저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어머니를 3분 모셨습니다. 새어머니를 3분 모셨는데 두 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한 번 첫 번째 오신 분은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편안하게 살 거다 생각하고 굉장히 예쁘고 젊은 분이 아버지하고 나이가 20살 차이 난 분이 시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결혼 잠깐 했다가 저기 하신 분이 우리는 아이가 6이 있는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주 곱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강주의 수피아고를 나왔는데 수피아고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죠. 신앙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가정교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시골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집을 떠나셨어요. 두 번째 오신 분이 제게는 굉장히 제게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탐내서 완전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끌어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큰형, 우리 형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큰 누님이 오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하여튼 오기만 하면 나를 쳐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막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생각할 때, 왜 저 아이가 오면 집안이 별로 분란이 생기고 안 좋아. 야, 너 오지 마라. 너 오지 마라. 너만 오면 가정이 어려워 안 돼. 야, 엄마하고 같이 살아서 나 여기 일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끄떡하면 나 저 아이 때문에 나 이 집 못 살게. 난 나가겠다. 나간다는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그럼 아버지가 잡죠. 이 사람아, 이 바쁜데 나가면 어떡하나. 같이 일해야지. 그럼 못 이긴 척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부탁하죠. 야, 네가 잘못 있든 없든 나 안다. 잘못 없는 거 하지만 어떡하냐. 난 네 엄마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 우리 집 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큰 누나 못 오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나, 세 번째 누나, 형, 마지막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막내.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게 세면대가 없으니까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물을 덮여서 부엌에서 머리를 감습니다. 부엌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감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부엌 바닥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졌는데 겨울이니까 약간 물이 이렇게 얼어서 살얼음이 진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거기 들어가다가 넘어졌다 얘야. 넘어졌는데 그때 또 나를 잡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부엌에.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난 정말 그때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우울증이라는 가면이 생겼어. 난 그때부터 무조건 여자는 싫었어요. 여자하고는 얘기하기도 싫었었어. 난 그런 가면을 벗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상처가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말 못할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가 많을 거예요.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못하게 합니다. 그때 썼던 가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해야 되니까 또 잡아야 되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래서 교회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갈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못 잡습니다. 난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걸 담보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잡았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미워졌나요? 우리 아버지 유행가를 못 부르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예. 나는 그때부터 어떤 노래 부른 줄 아세요? 갈 테면 가지 왜 돌아보. 나는 그 노래. 왠 줄 아세요? 내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안 잡습니다. 왜? 그게 그냥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때 썼던 이 가면을 벗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네. 벗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담즙질적인 기질 아니면서도 점액질이면서도 담즙질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완벽해라. 응? 담즙질 부모는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돼? 무슨 과 해야 돼? 피아노 쳐야 돼? 피아노 치기 싫어. 죽기보다 싫어. 쳐! 그리고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과 가라는가? 갔어요. 졸업장 딱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던 졸업장 여기 있잖아. 던져버리고 그 뒤로는 피아노는 손도 안 대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강요된 마스크. 점액질은 점액질처럼 사는 거예요. 담즙질은 담배질처럼 완벽하게 성취하며 살아가십시오. 우울질은 정말로 낭만을 즐기면서 뭔가 깊이 사색하면서 분석하면서 자기 기질의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다혈질은 즐기면서 뭔가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가면을 벗으시라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들이 어린아이를 벗고 가면을 벗고
당신의 타고난 기질의 장점을 살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스크가 있어요. 자신이 마스크를 여러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왜 마스크를 썼는가 나눠야 돼.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솔직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게 마스크를 씌워준 사람을 용서해야 진정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내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지금 아버지가 결국은 그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은 제가 군대가 있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갈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게 가려면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죠. 언제나 자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못 갈 줄 알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가려면 두랑 찍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막 내가 그 집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땅을 치고 막 통곡했다는 얘기를 내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빼주신 거예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용서합니다. 난 지금 그분을 만난다면 끌어안고 내가 정말로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을 벗을 수 없는. 그 뒤로 또 새어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셨어요.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결국 하나님께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